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먼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지를 옮기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에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그 안에서 어떻게 그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지 또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고 또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다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즐거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떤 그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을 하거나 혹은 어떤 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는 그렇게 오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 기쁘게 섬길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어떻게 지탱해 오셨고 이곳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알 때에 이곳에서 일하는 기쁨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탱하고 계신 곳에 내가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즐거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에 왔을 때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냥 섬긴다면 아무 생각 없이 섬긴다면 결국에 한계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거든요. 성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이 없이는 끝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바울 사도가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지금 이 빌립보까지 어떻게 오게 됐나요? 아마 그 바울 사도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고단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은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고 또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혔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쭉 바다까지 왔을 때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나타났지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그때 그들이 모여서 아마 기도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니아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고 건너왔을 때 거기에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해서 강가로 나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그가 마게도니아로 건너올 때에 순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순적하게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디아 집이 온 가족이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믿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곳에 있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힘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지탱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이곳을 섬기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혹은 무탈하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즉시로 큰 방해와 그리고 고난이 바울을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일이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 일이 막히고 또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합니다. 또 혹은 의심하기도 쉽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어떤 고난을 만났으며 그런 고난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무엇을 해서 어떤 열매를 얻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 사도가 이게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났지만 즉시로 이런 이제 회방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영적인 회방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요. 점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귀신에게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있는데요. 이 여종이 점으로 자기의 주인들을 돈이 많이 벌도록 해줬습니다. 그럼 주인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근데 그 여종이 계속 바울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17절을 보시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잘 읽어보세요. 맞는 말 같지요? 그죠? 맞는 말입니다. 이 여종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여인의 말을 믿고 그 여인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여종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렇게 점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그 여자가 이렇게 맞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의 힘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짓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절박하면 뭐든지 붙들고 싶어 합니다. 뭐라도 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점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일을 통해서 절대로 좋은 결론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급박한 순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부는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대단하게 여겼겠지만 결국에는 도구일 뿐이죠. 사람들이 이용하는, 필요할 때 불렀다가 아니면 버리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저 사람한테 뭐가 있나 보다, 바울에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모였다 한번 쳐봅시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말도 믿었다 칩시다. 그런들 사람들이 이 교회 또 이 복음을 무엇으로 여기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이 여종과 같은 도구로 여기겠죠.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속신앙은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신앙을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천국 가는 도구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거지. 내가 천국 가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해. 그래서 어쨌든 이걸 내가 사용해야 돼, 이용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말을 들어서 서로 사람이 모였다 치더라도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8절을 보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을 쫓아내죠.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뒤에 보면 바울 사도의 물건을 이렇게 스쳐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함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능력이 있지요. 근데 교회도 그런 능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능력은 복음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또 사람들의 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퇴마사도 아니고요. 교회는 사회복지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를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아무데나 능력을 쓰게 되면 도리어 해를 입게 됩니다. 교회가요, 기도가 좋다고 해서 아무데나 기도하면 도리어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바울 사도가 이게 처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이런 회방이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일을 예상했을런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일의 여파가 상당히 크죠.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이 여자를 고쳐주는 것, 이 일의 여파가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어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막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에게 붙은 귀신이 나가고 나서, 그죠? 나가고 나서 돈벌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이익 중심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여종이 사람이 아니죠. 도구에 불과하죠. 어떤 사람에게 붙은 귀신이 나갔다가 그래서 맨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계략에 능하고 또 꾀에 능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그리고 실라를 이렇게 고발할 때 어떤 점을 가지고 고발합니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가지고 지금 점을 못 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에서 받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이런 것들을 와가지고 전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법정에 가가지고 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서 지금 저 사람이 온전케 됐다 이렇게 말하면 판사가 그렇구나 하고 받아줄까요? 뭐 제가 들은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교회가 뭐라고 그러죠? 상가에 들어왔대요. 상가에. 근데 그 밑에 노래방이 들어왔대요. 술집, 노래방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계속 밑에서 쿵쿵쿵쿵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막 이제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노래방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노래방 업주가 고발을 했대요. 저 교회가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아이 판사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누구 믿음이 더 좋죠? 노래방 업주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을 심어주는 방법도 가지가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바울 사도를 괴롭힐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합니다. 이런 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또 이런 그 술수의 피해자가 되는 것, 이런 일들 우리가 겪을 수 있죠.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올까요? 억울함을 풀고 싶은 그런 시험, 또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점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봐야 되냐면 쉽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계속 우리 살펴봅시다. 바울사도가 이제 이런 그 술수에 당해서 육신적인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나중에 바울사도가 자기 사역을 이렇게 회상할 때 내가 매질을 3번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횟수를 세고 있죠. 아마도 이때가 그중 한 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사도가 매 많이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육신적인 고난을 당했는데, 좀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든든히입니다. 든든히. 그래서 든든히 지키라 하니까 이 간수가 이 영을 받아서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깊다고 하는 것은 뭐 지하로 깊다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건물이 보면 입구가 있고 입구 반대쪽이 있잖아요. 제일 안쪽, 그러니까 나가기가 제일 어려운 그 제일 깊은 곳에 이제 가두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의 착고를 어떻게 채웠습니까? 든든히 채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야무닥지게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그날 밤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 사도가 지금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밤중은 언제냐면 밤 한가운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밤을 4등분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닭 울 때 엘는지, 새벽에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밤을 4등분으로 나누고 있죠. 하루는 밤낮 이렇게 2등분으로 나누고 밤을 4등분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저물 때, 그리고 밤중에, 새벽에, 닭 울 때, 그리고 새벽에, 닭이 새벽 전에 우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밤중은 밤 한가운데 가장 어둡고 밤이 깊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26절을 보면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을까요? 여러분 지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몇 해 전에 경주 쪽에서 경주 포항 이쪽에서 지진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흔들린 적이 있었죠. 큰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우리 계시록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지진이라는 표현이 이제 몇 번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계시록 11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건물이 무너지죠. 예. 제가 상상하기로는 바울사도가 어떤 감옥에 갇혔을까? 그 감옥이 되게 잘 지어진 감옥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은 뭐 지하에 땅굴을 팠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됩니까? 그런 건물에 지진이 나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됩니까? 무너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럼 깔려 죽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터키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000명 정도 그 지진으로 이렇게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사건을 보면 이렇게 감옥에 있는 벽이 무너지고 천장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이렇게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착고가 뭔지 아시죠? 착고는 이렇게 뭐 발이나 혹은 뭐 손에도 묶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쇠고랑을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죠? 26절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아까 24절에 보면 든든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다. 뭐 이건 주관적이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띌 수 있지만 제 눈에는 띕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든든히 묶었는데 하나님은 다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간수가 든든히 묶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 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자, 27절, 28절 읽었죠? 자, 이때 간수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다가 깨어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죠. 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고대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당시에는 이 간수가 범죄자를 놓치게 되면 그 범죄자가 당하는 형벌을 간수가 대신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감옥문이 다 열려가지고 다 도망갔으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형벌을 당해야 될까요? 매도 맞고 갇히기도 오래 갇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뭐 다 받을 수 없는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확실하게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 사람이 너무나 쉽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와 또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때에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바울이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자, 35절부터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35절에서 40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제가 바울 사도가 여러 번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옥에 매에 맞고 옥에 갇히고 그날 밤에 지진이 있었고 간수가 죽을 뻔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상관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마 이 상관들은 아마도 이제 많이 때렸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가둬서 이제 겁도 졌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사람들도 만족시켰고 그래서 보내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서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이 말을 이제서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서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맞다가도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맞다가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고 이렇게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고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로마는 제국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라기보다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위의 나라, 그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여러 나라의 지역 나라에 살았겠죠. 근데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었는데 어디서든지 재판을 받다가 그러면 그 나라의 법, 그 지역의 법을 가지고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역의 재판을 거부하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이것을 이제 나는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의 왕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총독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왕도 어쩔 수 없고 총독도 어쩔 수 없을 만큼 그것이 그만큼 큰 권리인데 이 한낱 이 지역의 이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죄도 정하지 않고 때렸으니 얼마나 큰일이 난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난 것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로마 사람을 이렇게 때렸으니 큰일 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바울 사도는 이걸 계속 피하지 않고 있었는가? 이 문제이지. 왜 그랬을까요? 또 말을 안 할 것이었으면 끝까지 하지 말아야지. 왜 이제 와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우리라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자리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매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합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겠지. 그럼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빌립보에 왔는데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이 지역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쪽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재판에 휘말려서 계속 거기서 세월을 보내거나 로마로 압송되거나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가 없지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말했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루디아의 가정, 이 간수의 가정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우리는 받지 못할 이상한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도망갔다면 그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죽습니다. 사실 되게 심오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가 이렇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자기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않고 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은 것은 다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신앙의 진실함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닥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 손해, 내 피해, 내 억울함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그래도 참는 것, 매를 맞아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나갈 수 있는데도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진실함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따지고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고난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수를 전도할 수 있었지. 근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바울 사도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가지 않았죠.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바라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은 아니지요. 보통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바울 사도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것,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찬양에는 또 능력이 있지요. 그런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항상 그것이 지진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공식화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괴로운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찬양을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나한테 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공식화하는 것은 좀 곤란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을 놓고 보자면은 이 바울과 실라의 입에 찬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욥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입니다. 욥기 35장 10절. 욥기 35장 1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 욥기에서는 이 말을
잘못된 상황에서 했지,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견딜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진을 주신 것이지, 이것을 공식처럼 생각하면 그게 바로 미신인 겁니다. 미신.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마다 찬송 불러가지고 지진을 일으켜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기대하고 찬송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견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찬송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항상 지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각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다음 날 이렇게 석방이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교회가 서게 되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다음 날 나오는데 그 밤 몇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30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30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자, 세보셨습니까? 예. 밤중에 그리고 아침에 이 사이에 몇 시간이잖아요. 이 몇 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집에 있는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그 밤에 간수가 이제 바울을 씻겨줍니다. 상처가 이제 많으니까 아마 소독 같은 개념이었을 텐데 씻기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간수를 또 씻겨주죠. 그죠? 서로 씻어줬습니다. 간수는 상처를 씻겨주고 바울은 죄를 씻어줬죠.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예, 밤에. 그리고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그 밤에 동트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예, 같이 음식을 차려서 이제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복음의 축약형이지 이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급하게 세례를 베푼 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세례에 대한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것은 그 다음 날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40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갑니다. 바울 사도가 가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간다고 했을 때 누가 갔을까요? 이제 이 빌립보를 떠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누가 갔을까요? 지금 일행이 몇 명이라고 했죠? 두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이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데리고 왔지요. 그 다음에 누가. 그래서 누가가 합류해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 4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갔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성경에는 안 보이는데 원문을 보면 그들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갔다. 그럼 누가는 간 걸까요? 안 간 걸까요? 그래서 아마도 누가는 이 빌립보에 남아서 성도들을 계속 돌봤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이게 내 체질이 아니야. 나는 감옥 체질이 아니야. 나는 매 맞는 건 못 견뎌. 나는 억울한 건 못 참아. 해가지고 벗어났다면 빌립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더라도 루디아를 이렇게 순적하게 만났다 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일이 없겠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은 이렇게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도들의 희생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바울 사도처럼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시고 받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